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 다시 한번 소개하면요, 생각에 씨를 뿌리면 말의 열매가 맺히고 말에 씨를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맺히고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맺어지며 습관에 씨를 뿌리면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고 인격에 씨를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말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의 표현이고 말은 결국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은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고요,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이력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을 표현해 주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요.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문구에서도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곧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결국은 운명으로 달려가는 시발점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성구사전을 통해서요, 시편에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봤는데 정확하게 110번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다면 거의 매 시편마다 한 번 정도는 마음을 거론할 정도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시편은 백성들의 삶의 노래와 애환을 담아낸 그런 시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45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결국 인생은 무엇을 마음에 쟁여 놓는가의 싸움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기에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기에 악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이요, 말하는 것이 거칠고 악한 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며 그리고 선한 말을 일삼으면 저 말을 하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런 것들이 담겨 있겠구나 하는 자기 마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도구가 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은 곧 인격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문구를 빌린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드나드는 말은 여러분 운명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에 대한 힌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입만 열면 이렇게 비비 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의 인격이 꼬이게 돼요. 그러면 인생도 꼬이게 됩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의 인격은 포악해지고 그의 인격은 심술궂어지고 그의 인격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고요? 마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는가, 무엇을 쟁겨 넣고 있는가, 이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아교육,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죠? 그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뿌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교육을 하고 계신 어머니들은 그 아이의 마음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그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했을 때 그 아이 속에서 드러날 아주 중요한 그 마음 속에 쟁겨져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신호등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옆차에서 나길래 저 뭐냐? 이러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난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혹시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 입에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쟤는 저걸 연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는 욕이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보면 말 한마디에 욕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세계에서는 뭐가 힘이냐? 욕이 힘이에요. 욕. 얼마만큼 살벌한 욕, 지저분한 욕, 끊임없이 욕할 수 있느냐, 이걸 능력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테이프, 이렇게 CD, 테이프 같아요. 그때 얼마 됐으니까 계속 그걸 들으면서 욕에 익숙해지고 입에 욕이 달라붙도록, 착 달라붙도록, 그리고 입만 열면 그 욕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쟤는 연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애는 마음에 뭘 뿌리고 있는 겁니까? 욕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욕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격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욕하다 욕먹고 욕하며 끝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산모가 영양실조인데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산모의 몸이 오염되어져 있는데 그 몸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산모의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이 양호하고 건전한데 그 산모를 통해서 영양실조나 건강이 확연하게 안 좋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산모의 상태는 곧바로 태아와 연결되고 태아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자분들의 몸은 보물과 같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그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말,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말, 여러분 앞에 있는 두 나무, 가시나무, 찔레, 무가치하게 보이는 나무들입니다. 따라서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화과와 포도,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됐던 오일들이고, 그리고 축제와 그리고 모든 예식에서 사용됐던 두 가지가 무화과와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는 보잘것없는 가치가 없는 것의 대명사들이었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나무 열매가 나무를 말한다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와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와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제자들을 위한 교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의 반영이다. 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다오, 그 주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게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 주님의 기대입니다. 가시나무나 찔레나무가 아닌 무화과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에서 시작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와 같은 인생, 귀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되려면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될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면 이런 인생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잠언 3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 구약 성경 912면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필,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이 뭔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담고 새기고 잊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잠언은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요, 부모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부모가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많이 아프셨는데 주일 교회에 있을 때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저희 어머니 저를 마지막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간절함이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고 싶은 간절함, 참고 계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함이 그 시간에 버티게 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고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하죠? 부모가 자식 잘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즉 유익을 누리고 삶의 자리에는 평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것을 지킴으로 장수와 많은 유익과 평강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아비가 자식에게 부탁하는 내 법이 뭡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가 네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담아라. 인자와 진리를 신천하라. 인자와 진리가 네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라. 네 마음에 그걸 담아라. 아비가 자식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에게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즉 다정한 친구처럼 동행하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즉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잊혀지지 않으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해다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형제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헤세드와 에메트는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늘 같이 다니는 단어가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은혜,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를 찾으라면 아가페가 헤세드와 가장 유사한 단어일 것입니다. 에메트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 즉 올바르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견고함, 진실됨, 이런 것들을 에메트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변하지 않는 원칙, 정의라고도 번역이 돼요. 즉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장에서 이것을 나의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자와 진리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에메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끊임없이 힘쓰라. 아들아, 그리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고 많은 유익을 누릴 것이고 평강이 너의 삶에 찾아갈 것이다. 아비가 그렇게 축복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우리 마음의 좌소에 쌓아야 할,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바로 이웃을 향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자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흘러 누군가에게 가서 멈출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는가?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가서 멈출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비가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장수와 많은 해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4절에서 매우 놀라운 약속을 또 한 번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2번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자녀들 잠들기 전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녀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 되거라. 이렇게 꼭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가슴 벅찬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좋은 나무, 가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들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누가가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글귀가 있는데 그게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특별하냐고요? 우리도 다 집으로 갈 건데, 여러분, 특별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뭐 가면 집으로 가겠지. 그런데 특별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같은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에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뭔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를 가슴에 담고 돌아갈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꼭 기억해 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죄인지가, 즉 품고 간직하고 내 영을,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을 누가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들이 돌아간 자리에 생겨났을 긍정적 기대를 누가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 평범한 영화였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집으로 라는 영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할머니에게 투정만 부리던 철딱서니 없는 애. 여러분, 그 영화가 뭘로 끝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끝나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까?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표현을 통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기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는 그 직무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성전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고 확인하고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뭘 봤죠? 하나님이 이루실 신비한 은혜를 보고 돌아가는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바를 확인하고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 예수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친 예수의 부모는 두 노인네의 예언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이에요. 주께서 기이한 일을 이 땅에 이루셨도다. 그거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금식하여 주의 능력 받고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복음 5장 25절 보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병자는 예수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를 시험하며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간 삶의 자리에, 그의 인생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0절을 보니까 백부장의 종들이 예수의 말씀만 믿고도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8장 39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는 부탁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 떠나면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아들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 이후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실망하여 엠마오를 향하여 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 길에서 예수 만나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가슴에 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쟁겨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입술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드러낼, 보여줄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쟁겨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심령에 담겨진 것들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선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기대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 수없이 많았던 것들, 욕심들, 욕망들, 아집들, 고집들, 그것이 너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공간도 없다면 비워내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돌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역사가 나타나고 기대되어 보여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대 주의 백성, 주의 제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대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의 나무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들을 맺어온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에 우리의 뿌리가 놓여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보여주며,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들임에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내 마음에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